사지역이 오늘 앞에 나와서 특성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특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은 목요일 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본 부분은 소위 말해서 성만찬 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다가오는 그러한 슬픔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그 이유는 단순하게 슬픔에 잠겨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가 가득 찬 성찬식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다가올 일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고통으로만 그것을 견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할 때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에 그러한 식사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는가를 기리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무렇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식,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에 담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 첫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은 니산월 15일 곧 유월절 다음 날을 가리키지만 뒤이어 나오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아서 그날은 아마 니산월 14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니산월 14일에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포함해서 8일 동안의 그 축제 기간을 종종 무교절이다라고 그렇게 통칭하여 불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니산월 14일을 가리키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마다 그 날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을 행한 그 장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유월절의 그런 식사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먹게 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민은 다른 지방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와서 명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을 위해서 장소를 몰색할 때에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당시의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장소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무엇이 문제가 되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소를 어디서 구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을 미리 장만하는 그 일에는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장소에 관한해서 일반적인 순례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장소를 선뜻 내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때 기간이 바로 유월절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장소를 구하는 것,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이 마련됐다 할지라도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고 식탁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에는 분명히 비용이 소요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 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을 잘 만나서 순조롭게 성찬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집주인이 나오는데 그 집주인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을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경계의 대상이었던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그 일은 굉장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시 한번 저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의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러할 때에도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This is my body.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이 아람어 표현은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포도주를 우리는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른 날과 다르게 예수님 자체가 유월절 빵과 유월절의 포도주가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찍으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2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랬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다는 점을 저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기름 짜는 뜰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람산 기슭의 낮은 경사인 기드론 계곡의 동쪽의 지명으로 원래 올리브 농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렇게 추정되는 곳, 그것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고뇌의 기도 장소와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고 때때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실패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지만 저는 죽기 싫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죽어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난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철저한 기도를 외면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그 기도에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외향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것은 정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성공한 기도인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성공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기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응답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언제나 선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만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몸과 또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보라, 내가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